네,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야곱은 누구고 바로는 누군가?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의 왕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야곱은. 근데 야곱이 왜 바로 왕을 만납니까? 아들이 요셉이에요.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총리 아버지가 왔다. 어디서?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총리 아버지 자격으로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가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30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온 날을 소개하는데 자기의 살아온 날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한마디예요. 이거 보면 좀 좋은 말은 아니죠.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진짜 야곱은 험악하게 살았을까? 엄청나게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태어나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이제 태중에서 쌍둥이가 먼저 나오려고 경쟁을 하죠. 먼저 나오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장자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어요. 굉장히 이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열심히 경쟁을 했는데 졌어. 그래서 이제 동생이 된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형 따라와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는 1등, 2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사업이 잘못되거나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서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험악한 세월을 안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경쟁이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1 경쟁에서 진 사람이야 패배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 에사가 사냥하라고 왔는데 허기진 거를 틈타가지고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을 끓였는데 이거 먹어라. 그 대신에 장자권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는 이제 에사가 배고픈 허기에 그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엉터리 거래로 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흐리고 죽으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고 죽겠다. 장자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려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이 형이 그처럼 거짓말을 하고 가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에서 맞냐? 그러니까 예, 제가 에서 맞아요. 에서는 손에 털이 있잖아요. 제 손을 만져보세요.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는 축복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화가 나죠.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 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잘못되면은 가출은 하죠. 가출 해보셨어? 가출? 그리고 집에서 사춘기 때 좀 삐딱하게 생각해가지고 집 나가자라고 하는 건 해봤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살기 싫어서 보따리 싸서 집 나가봤어요? 야곱은 아예 도망갔다니까요.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외삼촌 집 가는데 그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노숙하면서 이슬비 맞고 짐승들이 막 우는 소리에 자다가 깨가지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 야곱의 베델 광야에서 체험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요. 야곱은 불쌍한 사람이요. 도망가다가 하룻밤 노숙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얹혀서 살게 되는데 노동을 하잖아요. 그냥 공짜밥은 먹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거칠고 험한 일이 뭐냐면 가축을 돌보는 목동일입니다. 이 목동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들을 끌고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들에서 자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위험해요. 그 맹수들이 막 습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게 그 목동이에요. 너 그거 해라 했어, 외삼촌이.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혈족 간에, 근족 간에 결혼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외사촌 누이가 마음에 들어서,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지참금 내놔라요. 집에서 도망 온 조카가 무슨 결혼지참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7년 동안에 무임으로 일하라 했어. 그래서 7년 동안에 무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포즈 해봤지만은 7년치를 다 갖다 주고 프로포즈 해본 적은 없죠. 너 나 좋아하니? 안 좋아해? 그럼 말하라. 이렇게 돌아서죠. 야곱은 7년 몽땅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눈 뜨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결혼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결혼 사기당한 거예요. 신부를 바꿔치기 했어. 야,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외삼촌이 그러는 거죠. 네가 라헬 마음에 들어? 그러면 라헬이랑 결혼해. 그 대신에 7년 더 일해. 결혼하는데 자그마치 14년이나 중노동을 했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어.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죠. 14년 동안에 그렇게 일해가지고 결혼할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 끝난 다음에 삼촌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죠. 자기 장인이 되기도 하고요, 외삼촌하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임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들이 번성하게 되면 그 양이나 이걸 주는 거예요. 그 6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잘 보살피면 새끼도 많이 놓고요. 자기 목도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됐는데 어느 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왜 그러냐? 자기 처남들이죠. 외사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오고 나서 자기네 양들은 줄고 야곱의 양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뭔가 부정이 있는 것 같아. 얘를 그냥 둬서는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를 눈치채가지고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말도 안 하고 사라져버려. 자기의 그 자녀들 데리고 자기의 그 가축들을 몰고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기가 왔습니까? 20년 동안에 공든탑이 무너질 만큼 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 그래서 오는 길에 야복나루에 오게 되는데 이 야복 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앞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에서가 칼을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아버지한테 속이고서 축복권을 뺏어가서 도망간 동생 가만둘 수 없다. 칼을 간 거야,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죽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형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겨우 그 수습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겜성 그 주변에 머물렀는데 또 사건이 나죠.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추장에게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 지금 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시므온하고 레위하고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준다, 동생 준다 해놓고는 할례를 받고 들어놓고 있는데 칼로 쳐버렸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딸은 그 모양이 됐죠. 아들들은 가서 섣부르게 칼을 휘둘고 보복하다가 이제 살인자가 됐으니까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는 한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 야간 도주가 3번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집에서 형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그 처남들 눈치가 안 좋아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겜성에 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요.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어. 적어도 우리는 파산을 3번 정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완전히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을 3번이나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은행에다가 계좌 송금해서 재산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면 얼마나 데리고 가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바닥 생활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만하니까 또 사건이 터지는데 야곱이 부인이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에요. 라헬. 첫사랑이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 베냐민을 놓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가 심해서 그래가지고 형들의 눈치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도대체 못 참겠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살려달라 하니까 구덩이에서 건져낸 다음에 노예상인한테 팝니다.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려요. 미워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요셉이 오늘 그 짐승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찢겨서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넷 중에서 라헬이 죽었는데 라헬의 소생 중에서 첫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험악하게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에 묻고 살아. 그 세월이 20년이야. 20년이에요. 그래서 나이 130살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왕 앞에 서서 말했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야곱만큼은 고생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지난 날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왕 앞에 가서 너 어떻게 살았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난 날들이에요. 지난 날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미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성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미동산 있죠. 그래서 5월이나 여기 가면 그 여름 들기 전에 가면요. 장미동산에 장미축제 한다고. 장미 살리기 위해서 지금 비닐 씌워놨어. 죽지 말라고 추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를 보면 굉장히 좋은데 잠깐 볼 뿐이지 우리 인생 자체가 장미동산은 아니더라는 가시덤불이에요. 양탄자를 깔아놓는 거는 결혼식 할 때나 깔아놓지 평상시에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 없어. 너무나 험악하게 살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서 목동으로 사는 생활이 너무나 잊혀지는 왕자. 고달픈 생활. 모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했어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흔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못자국에 못 박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이. 그래서 배고팠고 때로는 병들었고 때로는 강도를 만났고 때로는 강을 건너면서 두려움에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 파산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게 바로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최인호는 작가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수필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았을까? 18살 고운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자녀들을 출산해서 사는 동안에 48의 과부가 됐어.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숙집을 했어. 그 하숙집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밥 해주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하숙비 받는 거잖아요. 그런 힘든 일을 해서 자녀들을 다 성장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근데 작가가 쓰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늙어서 어머니는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앞도 잘 못 보게 되는 지경에 허리도 잘 못 피는데, 독방에 갇힌 무기소였다. 자식들은 잘 됐지만은 어머니 찾는 자식은 잘 없어. 그러니까 이 집안이 불효자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살기 바빠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죠. 어머니 기다리잖아요. 자식들은 생각 못 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까? 그러니까 독방에 감금된 무기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그거 아셨을까? 만약에 18살에 결혼하게 되는데 내가 48에 과부가 될다 그러면 그 남자랑 결혼하겠어요? 안 하지.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딸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은 소식이나 들었을까? 어머니 오늘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냐고 잘 안 하잖아요. 올해 저희 어머니도 그 폴더폰 그 옛날 게 안 돼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전화는 잘 받으셔요. 이거 하면 되니까. 근데 전화 한번 하는 게 사실은 누르는데 그건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 별일 없습니까? 그리고 없다 그러면 끊어도 되잖아요. 통화 10초 안 해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보약 먹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1년 가도 10년 가도 안 합니다. 정말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100일 되고 돌 되고 응급실에 병원 데리고 가고 연락서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학교 나가지고 유치원 재롱이 잔치 가고 막 직장에서 휴가 내서 막 가고 가족 휴가 가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부도 못 하는데 학원비 주고 대학교도 그냥 그거 자식은 공부도 안 하는데 대학 들어가라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해놨더니 생각도 없어. 그거 알았냐 말입니다. 돌아보면 부모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보면서 여기 살아왔던 것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요.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즉석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그립죠. 가서 오이 따고 가지 따가지고 고추 따가지고 냉수에 밥 말아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먹을 게 쌓였잖아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고달팠을까? 옷이 제대로 있어요? 옷 제대로 없잖아요.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험악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험악하게 살았고 알고도 험악하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안 죽었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130살을 살아왔는데 안 죽었어. 더군다나 그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죽은 줄 알고 가슴에 품고 슬픔으로 살아왔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 덕분에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험악한 만큼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험악한 세월이 험악했던 것만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보는 것이 은혜고 험악한 세월만큼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와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서 인사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거죠. 지난 날들은 험악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험악한 세월이 큰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큰 겁니까? 만약에 험악한 세월이 컸으면 태중에서 못 나왔겠죠. 태중에서 죽는 아이도 있잖아요. 도망가는데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잠을 잤는데 그날 짐승한테 찢겨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간도주 3번 했습니다. 야간도주 3번 해가지고 온전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살겠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영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세월을 이기고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됨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야곱은 행운이 많았다. 행운 없었어요. 태중에서 2대1 경쟁인데 그것도 졌어. 그리고 야곱이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아주 살려고 바둥바둥한 사람이에요. 행운의 연속이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행운의 연속으로 살아왔다? 이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도 행운의 연속이 있겠다? 아니죠. 어쩌면 나쁜 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끄러져도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깨지고 아주 악한 일들이 많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보면서 우연히 잘 됐다. 행운으로 잘 됐다. 그럴 일도 없고 앞으로 우연히 잘 된다. 행운으로 잘 된다. 그럴 일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은 뭘까라고 할 때 야곱은 굉장히 간사하고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한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간을 뺏어온 거예요. 부당거래입니다. 부당거래.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콱 덮어씌우는 거. 그 에서가 잘못 팔긴 잘못 팔았지만은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보가 안 좋은 거예요. 형이 사냥해 왔으면은 죽 한 그릇 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장작권을 뺏어가요? 더군다나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걸 보면요. 형제들끼리 미워가지고 야곱이 일부 다처제를 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평화롭지 않은 집안인 거예요. 씨를 그렇게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야곱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화약을 지고 불러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굉장히 그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 사기술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의 죄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험악하게 살아왔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가 우리를 험악하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죄를 품고 우리 스스로 허물투성이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마다 다 쪽지거리 집어내고 다 집어내면요. 법적으로도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CCTV로 촬영을 해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이 없어. 험악한 세월의 결과는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죽는 거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올라왔거든요. 도망 3번 갔는데도 올라왔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올라왔잖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에서도 죽인다 하지. 외삼촌 막 그 사촌들, 처남들도 막 분위기 안 좋지. 세겜성 사람들도 칼 들고 쫓아오지. 그런데도 그거를 보면은 살아온 것을 보면 이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형은 팔지만은 야곱은 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축복권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도 뺏어오려고 한 것은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에서가 칼 들고 온다 할 때는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하는데 결사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은혜파예요, 은혜파.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말씀도 알고 경건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이기도록 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환도뼈 부러져서 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뼈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막 죄를 짓고 다니면서 잘 되겠다는 생각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니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험악한 세월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이긴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돼.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료는 받잖아요. 돈은 내잖아요. 검사 다 하잖아요. MRI 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수술 못하니까 가세요라고 하면 오는 수밖에 없지 의사가 뭐 책임을 집니까? 못 지죠?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법률 상담을 하잖아요. 돈 내고 해야 됩니다. 그냥 안 해줍니다. 법률 상담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망한 거는 흥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약간 도움을 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생활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라고 할 때 야곱은 굉장히 노력파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도 그냥 2등은 안 했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깝게도 2등을 했어. 꼴찌했다는 얘기지. 노력을 했는데 2등밖에 못했으니까 꼴찌잖아요, 둘 중에.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투자했잖아요. 굉장히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7년 세월에 뭘 기다려요? 세상의 절반은 여잔데?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청년들 결혼 잘해라.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해라. 믿는 사람 안 되면, 믿는 사람 없으면 없다 하거든요. 그러면 뺏어와. 가서 뺏어오면 되지. 유부녀 뺏어오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노력은 못해. 밤새서 공부는 하더만 믿는 사람 찾으라 그러면 안 하더라고.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안 되면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야곱은 굉장히 노력파예요. 결혼하는데 7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4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뭡니까? 부인이 넷이나 돼가지고요. 형제들끼리 다툼이 오고요.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수렁으로 갔잖아요. 노력의 결과가.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20년 동안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 모은 결과 야간 도주잖아요. 겨우 수습해서 왔는데 세겜성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거기서 또 야간 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의 결과는 뭐냐?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험악한 세월을 조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노력도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추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들이 뭐냐라고 할 때 험악한 세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라는 게 뭐냐?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거는 거래고요. 판매고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호의예요. 호의. 굉장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호의. 선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주셨다. 다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모르겠네 우리는. 왜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 잘 살고 있는데요. 가라. 그 대신에 네가 가게 되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서 자꾸만 저기 막 안 되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야곱을 보면은 야곱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누구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이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든지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시고 많은 호의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드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행을 하시는 선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로는요, 하나님은 100% 완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가락에서 갔지만은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합니다. 기다리라 그랬더니 몸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니까 내쫓아라 그러잖아요.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 무서워가지고 부인 사라 보고 뭐라 합니까? 내 사촌 누이라고 둘러대죠. 허물이 많아. 그럼 하나님과 약속한 건 뭐예요? 언약은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행을 잘 못하더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권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저쪽에 있는 거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갱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방인들 우리 모두에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새 언약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도 허물이 있어요. 거짓말도 야곱보다 더 잘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우리는 이 도망가는 도주하는 이 파산을 우리는 3번이 아니라 더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파트너로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됨됨이나 우리 자신이 행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됨됨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의 새 언약인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없는 사람으로 해주겠다. 네가 노력해봐야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지만 네가 한 모든 것은 물거품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담아주겠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 떨어지면 못 나오면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건져 올려서 생명의 땅으로 올려내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힘없어요. 저항 못해요. 칼 한 번 치면 그냥 피 흘리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왔던 비결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험악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편들어서 지금도 위하시고 또 모든 변론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지내온 날들 은혜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에 감동을 받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크게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 험악한 세월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요. 살아갈 날들이 뭐냐?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130년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하숙생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네. 이거는 나그네는 하숙생이에요. 그건 허무주의요.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례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순례자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믿음의 족장입니다.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례자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근데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전히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죽어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 근데 나 아직 살아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 살 거예요. 나도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간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이거는 과거인 동시에 우리 미래에 대한 표대예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은 130살인데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얼마를 더 사냐면 17년을 더 살아. 17년 더 살다 어디로 갔습니까? 땅속으로 꺼진 게 아니라 조상들이 간, 아브라함이 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성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2020년도가 뭐냐라고 할 때 순례길의 앞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순례자로 살아왔어요. 2020년이 뭐냐 하면 천국 가는 한 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내년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순례자로 살아왔고 하나님 보내서 살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사망의 골짜기를 뚫고 나와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세상에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허무한 세상이 열린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 잘 먹고 잘 살자. 이왕에 잘 먹으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서 정말 볶아먹고 데쳐먹고 튀겨먹고 하자. 죄짓고 막 살자. 재미보자.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내년에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키도 크고요.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벌써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치매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더라고요. 암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죠. 암 나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치매 예방하려면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치매 예방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켰대요.
치매가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성인병 걸리면요, 나라요, 의료보험 거덜나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 때 뭘 하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잖아요. 학력을 하는 게 아니라, 똥보들. 비만 아들이 많으면 똥메달. 그 다음에 비만 아들이 적으면 금메달. 학교가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막 이렇게 비만돼가지고, 이거는 미래에 막 혈압, 당뇨 다 살고 사니,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치매 예방해야 되잖아요. 치매에 대해서 아무리 퍼주면 뭐합니까? 예방인데. 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는데 해봤대요. 해봤는데 체조시키고 운동시키고 했더니요. 노인들 12주 만에 키가 4cm 컸대. 진짜예요, 이거는? 어떻게 키가 4cm 뽑혀 나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근력이 약해지고요.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요. 이렇게 다 쭈그러들어요, 다. 예,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이래가 쭈그러듭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 정도 운동을 열심히 시켰더니요. 펴져가지고요. 4cm 커졌대. 그 여성들을 했는데, 할머니들 했는데, 155가 안 됐거든요. 158. 운동합시다. 그냥 걸어다니면 돼요. 그러면은 치매 예방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요. 이게 참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늦추는 거지, 재생은 안 돼요, 완전히. 그죠? 그거 하게 되면 약간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치매가 70대 올 거를 80으로 늦춰버리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미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밥맛 떨어집니다. 눈도 흐리게 되고, 머리도 빠지게 되고, 기억력도 상실되게 되고, 뭐 이거 병원 가게 되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그것 가지고요,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고리무원이면요, 이 사람은 살 맛이 없어요. 부부가 살아야 되고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직장 나가서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출근할 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출근 안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병이 옵니다. 존재감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뭐지? 열심히 가서 회사 일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렸더니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아버지 대접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열받으면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런 가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이렇게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돈 버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우리 집 왕이다 해서 진짜로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왕.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집안에서 대접받았잖아요. 집안의 어른이, 제일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어른이 숟가락 안 들면 밥 못 먹었잖아요. 지금은 개밥은 챙기는데요, 노인밥은 안 줘요. 우리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쓴 게 얼마나 많아요.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지.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갔지. 그랬더니 부모는 완전히 독방신세라, 무기수 진역수라, 온다 간다 말도 없고 가다 놓고는. 그러니까 그거 알면 우리가 살맛이 나냐고요? 안 난다 이게.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나 우리의 관계성보다도 더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을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혼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 없다 하면 너는 하나님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살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잘 살지. 고양시를 지금도 선전하지 않습니까? 꽃보다 귀한 사람. 그래가지고 고양시는 좋은 동네를 하잖아요. 이왕이면 꽃 있는 동네에 살지 왜 그 더러운 쓰레기통에 가서 삽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복지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미래에 우리 영혼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잘 간직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어차피 망가져요. 속도만 늦출 뿐이에요. 우리의 관계성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주인공이었어. 나 아니면 집안 식구들 굶어 죽었어. 근데 지금 뭐냐면 너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괴로운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귀찮은 존재 돼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나라로 가면 갈수록 더 쌩쌩하게 되고 더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앞날은, 우리의 미래에 살아갈 날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도 10년, 20년, 30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순례자의 모든 것은 보호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2020년이에요. 내년에 만납시다. 근데 20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라고 할 때 순례자의 해예요. 내가 천국 가에서 가는 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한 해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일래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우리는 잘 보일 요소가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모자라고 세상의 법정으로 끌려가면 다 털면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일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지난 날들이 은혜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때 은혜죠. 지난 날보다 중요한 게 오늘이고 오늘보다 중요한 게 내일이에요. 그럼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은혜 내가 받고서 그 선물 받고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모든 것을 뚫고 희망의 새해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보낸다는데 안 보내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쏜다 했잖아요. 막 미사일 쏘고 쏜다 했잖아요. 근데 또 내일 모레 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정치가 잘 돼야 되는데 해봐야 51대 49요. 한쪽에서 박수치면 한쪽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이 될 나라가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100%가 좋은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100%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49를 내쳐서 이겼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정치가 내쫓아가지고 쳐버리고 너 안 죽으면 나 죽는다고 이렇게 살아가서 이 살벌에 살겠냔 말입니다. 세상에. 내년의 희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